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복음. 완전한 생명의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주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간 같은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누림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한세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완전한 생명의 복음. 그것을 날마다 들음으로 곱씹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을 우리가 예를 들 때 어떤 식물이 시들시들한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이 생명력이 강력한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식물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뿌리가, 출발이 생수에, 생명수에 깊이 담궈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들시들한 식물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생명수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식물은 말라가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강력한 생명력이 넘치고 싶으면 우리의 근원을 먼저 출발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두 번째 또 시들시들한 식물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따라합시다. 햇빛을 날마다 봐야 한다.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 화분을 기르기 좋아하는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게 겨울이 되니까 빛이 약해가지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창문 제일 가까운 데 햇빛을 쨍쨍 비치는 곳에 갔더니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야, 진짜 그렇구나. 생명이 넘치려면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빛을 봐야 한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도 따라합시다. 생명의 존재인데, 제가 신앙생활 가만히 하는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생명력이 넘쳤나, 그리고 어떤 때 신앙생활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시들시들한 신앙생활이 됐나,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한세교회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강조가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천국의 복음. 자, 성경 말씀을 저는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말씀을 한세교회 제자 코스와 또 설교를 통해서 새로 배우면서 감동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인생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예배 시간마다 터닝 포인트예요. 예배 시간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그동안 인생 동안에 잘못 알았던 거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 만날 때마다 터닝 포인트야. 그 말씀 만날 때마다. 근데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저는 또 제자 코스를 읽다가 한세교회 복음을 듣다가 놀랐어.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도 못 알려줬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에 복음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그 복음이 저는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따라합시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핏부림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기 물구나무 서보세요. 한 명도 없죠. 지금 졸려가지고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온 분도 있지만
귀찮아지 않아도 행위가 온전해서 내가 털끝만큼도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 여기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명도 없죠.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만큼 이 미세먼지같이 많은 이 사탄이 난무하고 귀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세먼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묻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우리의 존재이고 연약함임을 그냥 인정을 해야 자유가 와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걸 대신 담당한 그 은혜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 때문에 대속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신약 성경에 거의 과반수 이상 거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은 따라합시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음은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이라. 그거는 우리한테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걸로 인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의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막 거기 신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한시대학교 다닐 때 이 넓은 이 채플실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부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은 다음에 지금 당장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신학생들 중에서 100% 손을 들었을까요? 100% 손을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이게 성경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분대로 믿지 말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믿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왠지 자기 기분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기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은혜를 믿고 딱 두 가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기분이 좋은 사람한테 자녀를 되는 권세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믿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이 취소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느낌 때문에 구원이 취소됐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따라합시다.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따라합시다. 나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믿고 영접하면 이 두 가지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 행위가 죽을 때까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여기서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문을 딱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죄를 져. 우리 행위가. 인정하십니까? 꼭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금식성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은혜 불 받고 집에 가면 대항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은혜 받은 걸 뒤집으려고 자식 놈이 남편이 그거를 그러면 수련회 가가지고
금식성에 막 쫄쫄 굶어서 은혜를 가뜩이나 받고 집에 가가지고 그 은혜 또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경험상 많이 하잖아요. 여기 다 해당되자.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위는 날마다 넘어진다. 이걸 그냥 인정을 하면 자유가 오는데 그냥 어설픈 율법주의가 우리 붙잡아가지고 그걸 인정 못하면은 막 힘든 신앙생활을 하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유다. 누리라.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나의 인간의 이 육체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나의 행위의 실패를 죽을 때까지 그게 불가능하다. 그걸 딱 인정을 하면 자유가 오는데 그럼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수의 은혜, 그것만 나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를 딱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딱 와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나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의 육체는 어차피 휴거받기 전까지는 이 죄와 결탁한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냥 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접근을 하는데 우리한테 접근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가 말씀으로 이기니까 따라합시다. 잠깐 동안 떠나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한테도 접근했다가 이겼어도 잠깐 동안만 물러갔다는 거는 또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세먼지 같은 이 세상의 귀신들을 이길 능력을 인간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자, 행위가 불완전한 자,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을 벗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 그걸 인정하면 자유가.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 행위가 주를 열심히 믿는 그 제일 사람 믿음이 좋을 때는 딱 두 군데인데 1년을 딱 봤을 때 언제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한 해를 회개하고 주여 나의 1년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딱 받고 이제 정초의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1년을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한 바퀴 이제 말씀 카드 받고 돈 다음에 나오는 그때가 제일 이제 좋고 그때가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일주일도 못 넘겨. 그게 이제 일주일도 못 넘겨. 그때가 제일 거룩하고 좋아. 이제 새 출발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봄철에 좀 느슨해졌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성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불 받고 그때 이제 또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구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은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게 막 다 실패 느낌상 자기 느낌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정초에만 받는 거냐? 아니에요. 구원은 여름 수련회 때만 받는 거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때는 다 우리의 구원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느낌이 정초에는 만약에 주님이 딱 오면은 말씀 카드 받고 회개 다 하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딱 주님 오면은 내가 이제 구원이 딱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봄철에 느슨하게 막 잠 오고 막 이럴 때 신앙생활 좀 풀려 있을 때 행위가 좀 풀려 있을 때 주님이 오면은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합시다. 느낌을 따라 믿지 말라. 말씀을 따라 믿으라.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믿음과 예수의 은혜, 그거를 영접하는 자. 영접기도 했으면 나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취소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 그게 식물의 생명에서 생명수 같은 거예요. 뿌리, 따라서 나의 뿌리는 은혜의 복음에서 출발한다.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에 날마다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뿌리가 그 생명수를 날마다 기억할 때 날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전부 다 따라서 영접기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뭐 이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영접기도 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순간에 당장 눈을 감고 지금 당장 주님 만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졸음을 쫓고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어느 순간에 물어보셔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소리가 작네.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작아. 다시 한 번만. 이거 이 소리하고 비례해요. 자, 다시 한번. 자, 나는 믿음이 좋을 때나 내 행위가 뭐 아플 때 또 예배 못 나갈 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만큼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 영접 기도한 그 순간 이후로 이것은 자녀하고 부모 관계로 설명하셨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한번 배 아파서 난 생명이면 그 아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있지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 말 안 들을 때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애 낳기 전에는 못했는데 애 낳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36개월 아이가 제일 사랑할 때는 언제냐? 엄마를 아침. 왜냐면 아침에 그 엄마가 그 뭐 약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영양제 같은 게 좀 쓰잖아요. 근데 그걸 먹이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게 포도젤리 하나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젤리는 하여튼 이 36개월 아이한테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보니까 포도젤리 얻으면 아주 천국이야. 거기가 애한테. 근데 엄마가 지혜롭게 쓴 약을 먹이기 위해 이제 포도젤리 하나를 이쪽에다가 보여줘, 애한테. 이거 먹기 싫어도 이걸 막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려면은 요 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이제 애가 쓴 약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분깃을 달라고 이제 포도젤리 달라 그러면 이제 애가 포도젤리를 먹어. 포도젤리 먹으면은 온 세상이 행복해. 엄마 사랑한대. 막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엄마를 사랑한대. 포도젤리 하나 먹고 나면은. 근데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이제 아침에 먹었던 게 생각이 나니까 엄마한테 다시 가가지고 아까 먹었던 거 한 개 더 달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달기만한 그 설탕 덩어리인 포도젤리를 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왜냐하면 걔를 위해 안 주죠. 그러면은 걔가 그때는 엄마가 밉대. 그러면서 어린이집 가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그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분포가 많거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오늘 엄마랑 안 잘 거야? 그리고 이제 가. 그러면은 그래봤자 누가만 아쉬운 거예요. 지만 아쉽지. 그리고 이제 지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고 삐져가지고 엄마랑 안 잘 거야.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애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잘 때가 됐는데 누구만 아쉬워. 지만 아쉽지.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받아달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시 받아줘서 재우죠.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그 포도젤리 때문에 애가 엄마를 사랑할 때도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고, 포도젤리 때문에 점심에 떠났을 때도 엄마는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사랑해. 이 부모 자식 간의 생명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죠. 이 구원의 관계는 성경에서 설명할 때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 태어난 생명,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그 희생으로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자녀를 세상 부모도 잊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냐고 성경에 아예 적어놨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요, 생명의 구원, 사랑의 구원,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내 안에 생긴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행위가 온전하는 아침이나 행위가 불완전한 점심이나, 하지만 그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나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의 복음이 뿌리의 출발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날마다 뿌리가 그 생명수를 빨아먹어야 힘이 있어요. 따라하시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제작 코스를 빨리 들으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힘있게 자라려면 따라합시다. 햇빛을 날마다 봐야 된다. 그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근데 성경 말씀에 저는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 은혜 복음만 가리켜요. 거의. 근데 성경 말씀에 제가 한세교회 제작 코스를 이제
교회에 대한 공과를 계속 이제 가르치기 위해 읽고 또 배우기 위해 읽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은혜의 복음. 복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대부분을 적어 있고, 그거 못지않게 많이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한 복음의 설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말씀조차도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고, 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또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 딱 찾아보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적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아까 제가 말한 따라 은혜의 복음. 근데 두 번째 복음은 성경 말씀에 진짜 적혀 있기로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근데 이것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시기의 차이가 있고. 이건 뭐냐면 따라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천국 복음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 말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다가오는 복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제자 코스를 들으셔야 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건 요한계시록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이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징조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가오는 세상은, 이 마지막 때는 첫 번째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똑같은 시간에 공중에서는 따라 7년 혼인잔치, 공중에선 7년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면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이 따라합시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탄과 이걸 완전히 끝내시고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온 세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하고 완성하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시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구조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오는 것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휴거. 7년 대환란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남겨져서 경험해보고 싶다. 나는 좀 고생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그 7년 대환란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짐승의 숫자 666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불법 체류자처럼 도망다니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있고, 하여튼 거기에 별 환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뭐 태양이 빛을 잃고 기상의 변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은 휴거를 받아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는 그 누림이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지만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남겨져서 이 땅에서 고난받을 자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두 복음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었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은 구원에 관한 복음이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것만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 게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은 이제 앞으로 올 복음이에요. 이루어질 복음.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앞으로 가까이 온다는 이제 임하는 복음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천국 복음은 따라합시다. 상급 복음.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있어서의 뭐라고 할까? 성경 말씀 분명히 보면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이 그 천국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싸움을 막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건데, 자, 근데 이건 상급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 일단 나의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 자체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천국 복음을 통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왜냐?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천국 복음에 대해 또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단들이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나와 있지 않냐? 응? 당신 주여 주여 하지만 당신의 구원도 그러니까 취소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고 잘못 써먹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성경 구절. 근데 이 구절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고 혼동하면 안 돼. 이거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천국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합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7년을 고난받으며 견디며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끝까지 피해 다니고 666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단련이 끝날 때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때 따라합시다. 견딘 자들, 남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초반에 휴거를 받아야지. 아멘? 근데 남겨져가지고 바깥 어느 데 일을 갈며 있다가 나중에 7년 단련이 끝날 때 그때서야 남겨지고 버틴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과 다음 세대 이렇게 누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둘 다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알면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상급 복음. 천국 복음은 이제 둘로 나눠져요. 이해되시죠? 천국 복음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미련한 단어처럼 남겨진 자가 있어 고생하는 자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그냥 휴거 받아서 천국잔치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멘! 아멘!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천국 복음까지 알아야 다 풀리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 하나만 알아서는 안 풀어지는 성경이 많은데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까지 알아야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남겨진 자들은 고생만 하다가 기껏 공적 쌓은 것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가 분명히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바라보며 그러며 이제 휴거를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남겨진 자가 되어서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그런 구원 받는 자는 우리는 한 명도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이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럼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누리려면 거기에 핵심 열쇠가 있어요. 핵심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제 탁 허리를 피셔. 허리를 피고 그다음에 이제 탁 이제 주의 보배로운 이제 보물가도 같은 한마디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그거를 완성하고 그거를 확 열어주는 열쇠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 반석 위에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리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천국 복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주님의 휴거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이는 남겨지는데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름 준비 잘 되고 싶으시죠? 기름 준비 잘 돼가지고 전부 다 천국 복음의 주인공으로 휴거 받아서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의 상급 가운데 서고 싶은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의 핵심 열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가 바로 천국 복음의 열쇠라는 거를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만나게 돼요. 근데 한세교회가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천국 복음이 교회하고 연관이 있고 교회의 복음이고 교회가 천국 복음의 열쇠구나. 이거를 이제 설교 시간마다 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코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휴거, 딱 쉬운 말로 여러분 휴거 받고 싶으시죠? 공중에서 주의 신부로 들림 받고 싶어요? 들림 받고 싶지 않아요? 들림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신부로 들여올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신부로 준비가 잘 되는 거겠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신부는 성경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신부는 나의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 게 가장 이쁜 신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은 따라합시다. 주의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열쇠는 내가 휴거받기 위해서도 내가 교회의 모습을 영광스럽고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게 천국 복음의 열쇠고 내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내게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는 게 상급의 열쇠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적극적인 교회 생활, 영적인 교회 생활, 그 교회가 열쇠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충실하게 있지 못하면 그게 바로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상급도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건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제자 코스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햇빛을 못 보면 시들시들하듯이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동시에 바라볼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천국복음, 천국복음, 천국복음이 우리한테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태양처럼 필요하고 근데 그 천국복음은 핵심 열쇠가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그것이 천국복음의 열쇠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로 충성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면 뿌리가 물에 닿아 있고 햇빛을 날마다 바라보는 두 가지가 균형이 맞을 때 생명이 넘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복음이 건강한 한세교회 만난 건 여러분 축복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핵심 열쇠이니까 이걸 다 짧은 시간에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앙에 눈치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나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면 복받아. 노종림 선교사님이 수구리 아까면 끼로 그 앞에서 선배가 전쟁의 베테랑이 그걸 하면은 따라하면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따라가자. 순종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돼. 따라합시다.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거에 순종하면 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가자. 균형 있게. 그래서 그게 교회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